자, 오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일정 시간 자랄 동안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을 때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이렇게 손자, 손녀를 보고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하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또 이제 자녀의 도움으로 또 부모님은 또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또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고 군대에서도 또 이렇게 선임과 후임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우리가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스스로 잘 계획해도 우리의 혼자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갈등, 이런 마음의 공허함, 이런 모든 문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한음 원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제자훈련과 말씀 중심 목회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학생이잖아요. 가난한 신학생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선교하는데, 해외 선교하는데 들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갑을 펴보니까 지갑에 $200가 있는 거예요. $200가. 그런데 이제 생활비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이제 제 생활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며칠이 지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 한 통의 편지와 그 편지 안에 수표가 이렇게 왔습니다. 미국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목사님이 필요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수표의 액수가 정확하게 $200가 들어있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타이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여성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고통, 죽음, 외로움, 배신, 슬픔, 가난, 이 모든 것을 몸소 사람의 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경험으로 아시고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십자가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사랑과 돌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이 가게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 사장님은 20년이 넘게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해 오셨고, 교회에서는 남전도회 회장으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김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같이 찾아오고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결국 버틸 수가 없어서 회사를 정리하게 됐고, 이 김 집사님은 재정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한밤중에 교회를 찾아서 본당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저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셨습니까? 집사님은 답답해서 이런 넋두리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도저히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새벽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그 자리에서 그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집사님 가운데 임하면서 점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김 집사님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고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던 한 집사님이 이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집사님, 김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부탁하는 그 분야는 이 김 집사님의 전문 분야거든요. 그분의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이전보다 더욱더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게 됐어요. 이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이 계셨고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김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에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16절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때는 이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급하거나 늦어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이 돕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간단하게 친절을 베푸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강력한 구조와 지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홍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요. 근데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로프를 던져서 그 사람을 구조하는 거죠. 그리고 소방대원이 로프를 던져놓고 이 빠른 물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건져내더라고요. 그때 이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상황이죠. 강력한 구조가 필요하죠. 이때 쓰인 단어가 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카리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 단어는 기쁨, 매력, 호의, 감사 등의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 또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힘, 이런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람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로마서 6장 23절처럼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즘 킹스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예매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만든 이 장성호 감독은 이 7월 2일에 서울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올해 4월 미국에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개봉했습니다. 극장 매출액이 6천만 달러, 한국 하나로 약 815억 원의 이 수익을 얻었습니다. 헐리우드 진출해서 지금까지 가장 큰 수익을 얻었던 영화가 기생충인데 기생충을 제치고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된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가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팝콘 지수에서도 97%를 기록하는 등 호평을 받은 작품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연말까지 90개국에서 개봉해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또 개봉을 논의 중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120국에서 관객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개봉을 해서 예매율 2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장성호 감독님이 예수님이란 인물을 다뤄서 특정 종교인만 이 영화에 반응하지 않을까 했지만 미국에선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종교가 없는 일반 관객들도 반응이 좋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 감독님이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이 소설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또 이 창작물을 영화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상호 감독님이 이 시각 특수 효과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또 그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잘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이 장상호 이 감독에게 네가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만들 돈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예수님을 주제로 한 만화 영화를 네가 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죠. 여러분, 기독교 영화가 흥행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영화가 전 세계에 흥행했다? 그런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우리나라에 좀 흥행하긴 했지만 전 세계 흥행하는 그런 영화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 또 이런 마음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막대한 제작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타켓을 잡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 소재를 통해서 이제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천하의 디즈니도 원작이 있는 작품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뭐 백설공주라든지 뭐 라이언 킹이라든지 이런 원작이 있는 이 작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의 이 영화를 내놓습니다. 오리지널 이런 작품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이 미야자키 이 하야오 감독도 하울의 움직인 성으로 900만 달러 정도 벌어들인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으로 예수님을 향한 소재로 이제 만화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A급 배우들로 성우를 캐스팅한 거죠. 만화 영화니까 성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6년간 디즈니에서 캐스팅 디렉터로 일했던 제이미 토머슨의 도움을 받아서 케레스 브레나, 우마 셔먼, 벤 킹슬리, 피어스 브로스넌, 포리스트 휘터커라는 이 배우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우로 할 수 있도록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한국말 더빙으로 배우들의 캐스팅도 있었습니다. 찰스 디킨스 역을 이병헌 씨가 했습니다. 또 이한희 씨가 이 찰스 디킨스 아내 역을 했고, 예수님의 역을 진성규 씨가 했고, 베드로 역을 양동근 씨가 했습니다. 이 밖으로 차인표, 권호중, 장광, 최아리 같은 배우들이 이 애니메이션 성우로 참여했습니다. 이 할리우드에서 이런 성우 캐스팅은 앞으로 2번 다시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화려한 캐스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호 감독님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 한국 배우들은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흥하기 전에 이미 캐스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인 이병헌 씨는 종교가 없는데 이 영화를 이렇게 성우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기독교인도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본질도 사랑입니다. 그와 함께 찰스 디킨즈와 아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사랑의 관계의 회복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성호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나가고 있는 직장에서 시각 특수효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또 인맥이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감독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영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하고 있는 직장을 관두고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자, 한국 투자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투자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액수에 맞춰서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발표를, 이 투자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그날에 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이제 발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돈을 꾸기 시작하고 한국보다는 미국에 먼저 진출해야 된다 생각하고 미국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미국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뭐가 대박인 줄 아십니까? 한국 투자자가 투자했으면 대부분 투자자의 돈이 투자자에게 가야 돼요. 수익이. 근데 이 감독님이 대부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 감독이 아주 크게 돈을 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요, 중간 과정이 이제 돈을 다 투자하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화 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만화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만화 영화를 또 특별히 예수님으로 소재를 하는 영화, 기독교로 소재하는 영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창작물로 애니메이션을 한다라는 우려, 기독교 관련 영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비판도 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장성호 감독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의 뒤를 쫓아오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홍해에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래서 홍해를 같이 건넜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다니엘 시기에서 모함을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왕도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을 구한 게 아니라 사자굴에 있는 동안에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이 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사자굴에 던지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깨끗하게 치료한 게 아닙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몸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났어요. 이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림과 믿음과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신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나 혼자 다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내 상황, 감정, 환경, 건강, 재정, 사업,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